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95장 찬송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일 때에 전쟁을 취재하던 마리아 그라지아 쿠둘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 기자가 안타깝게도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일간지였던 코리에레 델리 세라라고 하는 그 일간지 기자로 소위 종군 기자로 파견이 되어서 참 하루 전날만 해도 특종 기사를 보도한 아주 유능한 그런 기자로 알려졌습니다. 순직하는 날도 이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 있는 잘잘라바드에서 다른 외국인 기자 12명과 함께 카불로 이동하던 중에 테러 조직이었던 이 알카에다의 훈련 캠프를 발견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캠프에 접근했던 그녀는 독가스를 내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라벨이 붙은 유리병 20여 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가 테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현장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를 바로 본사로 송고를 하게 되어지고 즉시 일면 머리 기사로 보도가 되어서 특종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종군 기자로 참 그 현장을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해서 우리도 방송을 들어보면 그냥 그 특종 기사도 때로는 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전체가 이것을 우리가 담당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러나 카불에서 약 한 90km 떨어진 산악도로에서 이 텔레반 패잔병들의 총격을 받고 동행 중이었던 호주 기자 그리고 스페인 기자와 함께 3사람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소위 이 종군 기자들의 희생은 이미 예고된 것이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곳에 파견이 돼가지고 그 현장을 찍어내는 것, 또 그 내용들을 본사로 송고하는 그 즉시 이런 송고하는 것은 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종군 기자들의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군 기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마지막 그런 생을 불태우면서 그 참혹하고 잔인한 전쟁의 현장을 보도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도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컨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현장에 직접 이 종군 기자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찍고 그리고 이것을 송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언제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어쩌면 늘 자기의 유서를 이미 써놓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앞으로도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온다 해도 참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의 파편이 튀는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이 종군 기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아니하고 아마 계속될 거예요. 참 이들의 그 숭고한 기자 정신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총알이 날아오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런 특종 기사를 써내기 위해서 참 들어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냐? 우리의 전도의 사명에서 참 그 기자들과 이 종군 기자들과 비교를 해볼 때에 과연 참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전도하는 면에 있어서 과연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종군 기자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한쪽에 그 신문 기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 또 그 현장을 궁금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참으로 건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종 기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저 사람은 미우니까, 싫으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구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별별 사람들 다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야말로 풍성하고 부유하시고 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참 우리가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옹졸할까? 참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네가 먼저 용서하기 원하고 네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나는 맨날 왜 나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네가 먼저 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네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나는 안 해. 이게 참 무슨 자존심입니까? 참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해도 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면서 무한한 사랑으로, 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뭐 이런 참 아버지가 그러더니 참 훌륭하다, 또는 뭐 모욕적인 얘기는 너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또 뭐 이제 뭐 욕은 아니죠. 아버지보다 낫구나. 참 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여기서 누구라도 내 자식이 죽어간다면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가 희생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참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식이 열이라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희생시킬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심정을 내 가슴에 담고 우리는 한시라도 바삐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형제가 여러 명이면,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에 우리 동네에 12명을 낳은 어느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친구도 그 집에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12명. 그래서 뭐 이름이 1용이, 2용이, 3용이, 4용이 뭐 이렇게 그랬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이러구나. 그 나중에 보니까 12명. 와, 참 지금은 뭐 하나도 안 날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참 12명. 또 그전에 많이 낳고 많이 죽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집은 다 유전자가 건강한지 하나도 죽지 않고 이 12명이 다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참 그래도 그 모두가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때로는 뭐 눈만 뜨면 논밭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어렵고 힘드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네가 몇 번인지도 잘 모르고, 참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얘가 이름이 1용인지 3용인지 5용인지 뭐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사랑하는 만큼은 참 끔찍하더라. 그게 부모의 본능 아닙니까? 본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뭐 형제간에는 자기들 싸우고, 아이고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 집에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뭐냐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이 바로 참 우리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힘써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그러기 때문에 제한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를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골라 잡아서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가능성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저 사람 딱 얼굴 보니까 저 사람 믿게 생겼다, 저 사람은 영 아니네,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골라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때로 그래요. 딱 인상이 좀 매섭게 생겼다. 저 사람은 뭐 찔러도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사람 피하기도 하고, 좀 쉬운 듯한, 좀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참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이런 유혹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던, 악하게 생겼던, 참 선입견이 영 좀 참 그럴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언제 누가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참 예수를 믿게 될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참 누구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2000여 세대의 입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뭐 참 이사 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고 밝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붙였다가는 무슨 이 폭탄을 맞을지 모르겠다, 또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시청 앞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한 5,000보 정도 제가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이 강아지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더라고. 근데 보면 이 푸들 같은 이렇게 막 그냥 이 꼭 그 여성들 보면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묶고 따고 막 아주 그냥 별 이 강아지들이 다 나와요, 보니까. 근데 간혹 보면은 완전히 그 불독 있잖아요, 불독 막 함상궂게 생겨요. 뭐 그렇게 걔는 이 마스크도 쓸 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입도 나오지도 않고 푹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막 그 딱 보면 인상도 고약하게 생겨요. 막 그냥 그 주인은 막 이뻐가지고 막 그냥 끌어안고 난리법석을 치고 막 그렇더라고. 야, 참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남들은 저것도 강아지라고 어떻게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 주인은 요즘은 또 다 뭐 엄마한테 와 뭐 이러지 않아요. 또 다 강아지한테. 야,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아닐까, 저런 마음. 남은 뭐라고 해도 자기는 뭐 해가지고 뭐 그뿐입니까? 뭐 다 뭐 이 강아지들이 뭐 이제 뭐 똥을 넣고 그러면 뭐 다 비닐을 가지고 막 그냥 다 해가지고 참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야, 참 사람도 저렇게 할까? 참 더럽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참 어쨌든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어느 권사님이 그 옷가게를 했는데, 이 가게에 2년 동안을 일하던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알고 보니까 3대째 이 무당집 딸이었어요. 근데 2년 동안을 한 번도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이 옷을 이렇게 이제 팔고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일하는 자매인데, 이 권사님이 한 번도 이 자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3대째 무당집 딸이니까 이 사람은 해도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소위 총동원 주일이 선포가 되었고, 근데 이 권사님도 이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총동원 주일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나, 이거 하긴 참,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누군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뭐 참 날마다 자기 집에 그 뭐 이렇게 옷을 그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 또 보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이 누구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워낙 이제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자매한테 이렇게 한번 이제 그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주 총동원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그 권사님의 권유도 듣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참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 자매가 이제 뭐 영적인 문제도 있겠죠. 자기 그 3대째 무당집 딸이니까 그런데 자기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자매가 열심히 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의 얘기가 뭐였냐면 사실은 1년 전부터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교회 한번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 마음은 1년 전부터 누가 교회 가자면 나도 가야지. 도대체 나도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이런 마음이 1년 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볼 때 무당집 딸이요? 저건 뭐 아니구만.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이미 선입견에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참 이 자매의 고백이 뭐냐면 1년 전부터 나도 교회 나가볼까? 나도 예수 믿을까?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렸다가 이제 참 하나님이 이제 이 권사님이 자기 집에 있어도 자기는 포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3대째 무당집 딸이니까. 그런데 그 선입견이 결국은 이렇게 오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학의 계절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똑같은 그 나무에서 여러 과일들이 있지만 어떤 게 먼저 익을까 잘 몰라요. 이게 표현하면 어떤 게 먼저 익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익은 걸 따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 마음에 누가 준비되었는가, 누가 이미 그 마음이 익어졌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 여러 그 김기동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일단 찔러 봐야 된다. 찔러봐야. 왜냐하면 이 불을 이제 떼 가지고 고구마가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찔러봐야 하잖아요. 찔러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찔러 보면. 어떤 건 생댕이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 사람은 아직 안 익었구나. 그 이제 계속 찔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또 찔르면 그렇잖아요. 이 수증기가 더 그 안으로 잘 들어가니까 빨리 익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그럼 거절당한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참 한번 이 사람 심령에 이 복음에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서 그래야 한번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언젠가. 그래서 언제 익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열매는 익은 곡식이 언제 그러나 휘어져 추수할 곳이 지금 많이 있지만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가 알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우리가 제한 없이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젓가락처럼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두들겨보고 또 찔러보고 그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 마지막 남은 한 심령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본분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때를 얻든 못 얻든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선에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족 안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 지역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둔산 자이아이파크 아파트에 입주하는 2000년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단 없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하나님 참으로 전쟁의 현장에 종군 기자들이 열심을 다하여 특종을 낳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여 귀한 복음의 하나님 종군 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는 토요일에 있을 리더웨이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온갖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낱낱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참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하나님 마감할 수 있도록 오늘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은혜로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 하루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